그 제3강 자료죠. 우리가 해서 그 1페이지에 보면은요, 무량수경에 나오는 아미타불의 아미타 부처님의 전생 때, 즉 법장 스님이셨을 때요, 본원력과 올력, 소원력으로 이렇게 아미타불의 부처님의 어떤 성품이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부처님은 그냥 부처님으로 있는 것이 아니라 그 부처님 되시기 이전에 그야말로 어마어마한 그 본원력, 본래 어떤 올력이 바탕되어 있고, 또 현재에도 올력과 함께 기어코 성취하려고는, 그런 중생구제를 완성하시려고는 소원력이 있는 그런 어떤 분이 바로 아미타 부처님이시다. 무량수경에 나오는 그 부분을 우리를 공부를 하면서 이 본원력에 대한 이 공부를 하면서 그 전번 자료지 어디까지 했느냐라고 하면은 4페이지까지 하고, 이 48대원 가운데 5페이지에 이 36대원을부터 오늘 이제 마저 다 해버릴 그럴 순서입니다. 그리고 오늘 새로운 어떤 자료집으로요, 아미타불의 불탁 안에서 세 번째 시간으로요, 이 전번 우리 공부 때 저기 지금 오신 보살님께서 이 아미타 48대원 가운데 이 정정치에 대한 그 질문을 해주셨는데 제가 제대로 답변을 못 해주셨고, 또 주지스님께서 이 대신에 그때 답변해 주셨죠. 그런데 제가 다시 이제 이 정정치에 관한 자료들 여기저기 찾아보고 그 1페이지에 오늘 배포된 자료집에요, 이 준비를 해왔습니다. 거기에 보면은 3정치 중에 하나가 정정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 3치로도 교리적으로 그렇게 이야기를 된다라고 하는 것. 그리고 이 3정치는 우리 공부하는 사람, 불교도들을 근기로 이 셋을 나눈 것으로서요, 첫 번째가 정정치, 그리고 사정치, 그리고 세 번째가 부정치 가운데 첫 번째라는 거죠. 48대원 11번째 대원이요. 그러면 이제 정정치 전번에 대략 다 공부를 했지만은요, 다시 한번 복습입니다. 거기에 보면 그렇게 나와 있습니다. 항상 진전하여, 전진하여, 진전하여 결정코 성불할 사람을 말한다. 결정코 깨달음까지 퇴전, 물러섬이 없다. 물러서지 않고 이 진행할 수 있는 수행자들, 불도 불태의 보살이다. 그래, 불도에 있어서 물러남이 없다, 퇴보가 없다, 퇴진이 없다, 뒷걸음질이 없다, 앞으로만 나아가는 그런 어떤 수준의 그런 경지의 불견을 말한다. 그리고 무상열반으로 세상에 더 이상 높은 것이 없는 완전한 행복을 성취할 수 있는 그렇게 정해진 존재들이다. 반드시 성불할 것으로 결정된, 그래서 결정할 때에 정이다라고 그렇게 전번에 또 주스님께서 이 부분을 분명히 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그래서 정성 정치 또는 정치라고도 한다. 그리고 이제 그 사정치인은요, 두 번째, 성불할 만한 소질이 없어 더욱 타락하는 종류, 퇴보하는 그런 어떤 존재다. 지옥에 떨어지는 것이 아주 정해져 있는 존재를 사정치, 그 사때다 할 때 사자가 있지 않습니까? 정사 할 때게요. 예, 그래, 우리가 이 불교를 몰라서 요즘에 그 사이코패스 많이 들어보셨지만 아주 극악무도한 잔인 무도한 사람들이 있어요, 없어요? 남자, 여자, 자신의 또 욕망, 자신의 이익을 위해서, 자신의 쾌락을 위해 가지고 다른 사람의 목숨을 자신의 욕망의 수단으로 여기고 아무렇지 않게 죽이고 다치게 하고 하는 사람들 요즘에, 예전에는 남자들이 많았는데 요즘에 여자들까지
여성들도 많은 여성들 가운데 어머니가 소위 자기 딸을 생명보험금 타기해서 독약을 먹여서 죽이려고 하는 몇 여자들도 있었습니다. 어머니들도요. 그럴 정도로 요즘에 이 참 사회가 폐륜적인 이런 이제 시대에 뭐 남편은 불문하고 자기 딸까지도 그래 이런 존재들 또 우리 이런 존재들을 불교에서요 이찬티카 단성근이라고 합니다. 단성근. 성근이 아예 끊어져 버렸다. 근기혈택에 뿌리 선 착함이 단절돼 버린 끊어져 버린 단자 이거죠. 원래는 약했습니다. 단성근 이찬티카. 그 불교 교리에서요. 이 존재들을 과연 어떻게 봐야 되는가 굉장히 교리적으로 역사적으로 이 논란이 많이 있는데 요즘에 저는 보면 그런 사람들 언론에서 나오는 거 보고 이런 사람들을 단성근이라고 얼마만큼 이제 예전에 스님들이 중생들의 어떤 마음을 볼 때에 극악 무대가 도저히 가능성이 없는 존재들 성불의 가능성이 없는 일체중생 시리불성이라고 하지만은 부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셨다는 그러는데 참 그야말로 가능성 없는 존재들 어이없는 그런 경우도 많지 않습니까? 사람 죽여놓고 많은 사람 죽여놓고도 끝까지 자기는 더 살려고 항소하고 그런 경우 언론을 통해서 보면 참 이해하기는 힘들 정도의 어떤 그 심성, 품성을 가진 사람들이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 이제 불교에서 또 이제 처음에 딱 신심을 가지고 아주 수행도 열심히 하다가 퇴보를 끝끝내 올라가다가 그냥 계속 나락으로 퇴보만 또 일삼는 하는 그런 어떤 사람들도 있습니다. 불교인들 가운데도요. 그리고 또 항상 그 수준으로 더 이상 또 발전이 없는, 공부에 발전이 없는 그런 경우도 물론 있겠죠. 그리고 이제 부정치라는 것은 정해짐이 없이 이제 뭐죠? 조건에 따라서, 되는 경우. 그래, 깨달음을 얻을지, 지옥에 떨어질지가 정해져 있지 않고, 조건이라고 했습니다. 그것에 달려있는 경우를, 중생을 부정치라고 한다. 삼치 가운데요. 그래, 연이 있으면은 성불할 수 있고, 연이 없으면은, 이 미할 인류, 그런 어떤 생류로, 향상과 타락이 결정이 없는 그런 어떤 존재. 이건 이제 우리가 공부하는 입장에서, 한번 항상 점검하는 그런 어떤 그 가르침으로 생각을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이제 의상조사 법성계, 제가 왜 이건 이제 준비를 해야 하냐면요. 증지소지 비여경 전번에, 우리 지금 수업 듣는 보살님께서 이 부분에 관한 큰 스님 말씀에 관한 그 말씀을 해주셨기 때문에 제가 찾아서 가지고 왔습니다. 한번 보시죠. 보시고 그 자료집 이제 뒷페이지를 보시면은 그 후쿠시마 온전 사고로 발생한 오염수 방류, 지금 굉장히 우리 사회적인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 이 문제, 이제 우리가 불교가 현실을 떠나 있어서는 안 된다 했을 때 이런 문제들을 우리의 어떤 삶의 문제, 우리의 어떤 행복 문제, 또 우리의 어떤 후손의 행복 문제와도 관련이 되어 있는데 이런 문제를 어떻게 우리는 이제 생각해야 되는가 이런 문제 한번 그래 이제 가지고 왔는데 제가 여기서 이제 말씀드리려고 하는 것은요, 어떤 그 기사를 읽다 보니까는 이것을 제2의 임진왜란이라고 그렇게 표현을 했더라고요. 우리가 공부를 해야 된다. 공부를 하지 않으면 안 된다라고 하는 걸 제가 그 말씀드리려는 그 취지에서 이건 가지고 온 건데요. 그 소서행장, 임진왜란과 관련해가지고 소서행장 다 들어보셨죠? 사극이라는 얼마나 많이 나와요. 그런데 소서행장이 고니시 유키나와 일본말로 그러대요. 소서행장이 바로 일본에서 출항을 해가지고 부산항에
선봉대로 와가지고 부산성을 바로 함락을 했어요. 그럼 무수한 사람들을 살육을 하고 아주 잔인하게 살육을 한 이 소소 행장의 이 군단이 선봉대라는데, 이 소소 군단의 제1선봉대에 온 사람이 기리스탄 군단으로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근데 기리스탄이 뭔지 혹시 이야기 들어보셨어요? 불멸의 이순신 혹시 보셨어요? 혹시 보신 분 안 계셔요? 보셨죠? 거기에 소생장이 이끄는 병들의 군기들이 혹시 하나라도 눈여겨보신 거 있어요? 뭡니까? 천주교의 상징, 천주교의 심볼이에요. 소생장 투게더 십자가, 소생장 군단의 모든 병사들은 다 기독교인들, 기독교인들이에요. 소생장 이끄는요. 그래 소소행장은 또 에스파냐 신부, 군종 신부라고 그럽니다. 군종 신부까지 데리고 와가지고요, 매 밤에 미사를 하고, 그 군인들끼리 그렇게 해서 우리나라를 침입을 되어서 무수한 사람들을 신의 이름으로, 그리고 나중에 중국까지 침입을 해서 점령을 해서 교회를 세우겠다. 그런데 우리나라 사람들 한 사람이라도 알아요, 몰라요? 영어에 너무 분명하게 역사에서 기리스탄, 저는 이렇게 왜 기독교 군단으로 않고 일부러 그런 것 같아요. 그리스탄 이게 이제 이탈리아인가 기회에 제가 조사를 해보니까는 기독교라는 말이에요. 그래, 기독교의 깃발을 들고 우리나라를 무참히 임진왜란이 시작된 겁니다. 공부를 안 하니까, 제대로 안 하니까 모른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 이 부분, 우리는, 이 이제 종교 문제, 우리 광유에서 이런 청학헌 스님, 그 청하사상에 대한 공부가, 우리의 삶의 문제와 관련해가지고 바로 이 어떤 시점의 어떤 삶, 지금 이제 후쿠시마 관련해서 또 이게 임진왜란, 제2의 임진왜란의 혈대에 우리가 너무나 사실은 제대로 모르고 있는 것들, 그래, 알아야만이 무엇이든 간에 제대로 이야기를 할 수 있고 판단을 할 수 있다. 공부의 중요성, 이걸 제가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우리가 지금 48대원 대단히 중요합니다. 그래, 늘 우리가 이제 불교도들이 이 아미타불의 48대원을 되새기는 그런 의미에서 이제 독송도 하고, 자기 어떤 오온으로도 되돌려서 공부하시는 그런 수행자들도 있고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더 한번 점검을 해봐야 되겠죠. 공부 차원으로요. 그때 48대원 가운데 35대원까지 했습니다. 그리고 오늘 이제 36원은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제가 부처가 될 적에 시방세계 헤아릴 수 없고 불가사의한 모든 부처님 세계 보살들이 제 이름을 듣고 아미타불 이름을 듣는다는 겁니다. 수명이 다한 후에도 만약 청정한 수행을 할 수 없고 필경에 성불하지 못한다라고 하면 저는 차라리 부처가 되지 않겠나이다. 그러니까는 그 아미타불을 염하는 그런 어떤 염불하는 모든 사람들은 필경에 다 이 성불을 할 수 있다는 겁니다. 다르게 이야기를 하면은요. 그래, 성불할 수 없다라고 하면은, 이 부처가 되지 않겠나이다. 여기 계신 분들 다 어떻다는 거예요? 성불은 따놓은 당상이다. 티켓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 36대원. 그리고 이제 37대원은요, 제가 부처가 될 적에 시방세계에 헤아릴 수 없고 불가사의한 모든 부처님 세계의 중생들이 제 이름을 듣고 땅에 엎드려 부처님을 예비하며 환희심과 신심을 내어 보살행을 닦을 때 모든 천신과 인간들이 그들을 공경하지 않는다면 저는 차라리 부처가 되지 않겠습니다. 환희심과 신심을 내어 보살행을 닦을 때
그런 닦는 사람들을 공경하지 않는다라고 하면은 저는 부처가 되지 않겠다라고 했습니다. 우리가 열심히 절에 다니고 그 다음에 연부를 하고 공부를 하고 그러면은요 저절로 몸가짐이 달라지는 가운데 환희심과 신심이 있다. 그런 어떤 사람들 보면은 환희심과 신심으로 가득 찬 사람들 보면은 보는 것만도 절로 어때요? 기분이 좋죠. 저절로 감염이 돼요. 그렇습니다. 그렇듯이 그런 사람들을 또한 존경을 한다. 뭔가 절에 다니니까 또 불교를 하니까 또 연부를 하니까 사람이 달라졌다. 그런 마음이 바로 그런 변화를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리고 38대원 제가 부처가 될 적에 그 나라의 중생들이 의복을 얻고자 하면 생각대로 바로 훌륭한 옷이 저절로 입혀지게 되는 것이 마치 부처님이 찬탄하시는 가사가 저절로 자연히 비구들의 몸에 입혀지는 것과 같으리니 만약 그렇지 않고 바느질이나 다름질이나 물들이거나 빨리할 필요가 있다라고 하면은 저는 차라리 부처가 되지 않겠습니다. 이건 좀 저도 이해하기가 힘들긴 합니다. 왜 어떤 의미인가가 제대로 제가 설명하기는 좀 힘들어요. 이 부분이요. 그러니까는 굳이 그 빨래라든지 뭐 다리미질 요즘 같으면은 그런 것까지도 할 필요 없이 그 스님들께 자연히 저절로 입혀지는 그런 어떤 정도가 되지 않는다라고 하면은 저는 성불하지 않겠다. 이건 제가 정확히 이해를 하지 못하기 때문에요.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렇지만은 같이 문제의식을 왜 무슨 의미인가 그래야 이제 더 문제의식을 갖습니다. 제가 어설프게 아는 체 하는 것보다도요. 설명하는 것보다도요. 혹시 의견 있으시면은 이럴 때 또 주시고요. 생각을 나눌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39번째요. 제가 부처가 될 적에 그 나라의 중생들이 누리는 상쾌한 즐거움이 일체 번뇌를 모두 여인 비구와 같지 않는다라고 그러면은 저는 차라리 부처가 되지 않겠습니다. 상쾌한 즐거움, 일체 번뇌를 모든 여인 비구와 스님과 같이 되지 않는다라고 그러면은 저는 이 부처가 되지 않겠다. 부처님 세계에서는요. 그래서 이 번뇌를 떠난 존재들에 함께하는 곳이 바로 극락세계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참 그 사람은 이제 끼리끼리 유유상종이라고요. 끼리끼리 이렇게 만나죠. 끼리끼리 함께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달리 이야기를 하면요. 그러면은 마음에 서로 맞는 사람들끼리 있으면은 어때요? 눈빛만 봐도 얼굴 표정만 봐도 서로 아주 화합이 저절로 이루어지고 모든 어떤 삶이 아주 순탄하고 아주 매끄럽잖아요. 화기애애하고 거기에다가 아주 그 상쾌한 즐거움이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일체 번뇌가 우리가 번뇌가 많이 있으면은 사사건건 문제가 될 수 있어요. 사사건건 이리 틀고 저리 틀고 딴지 걸고 같이 써도요. 그래 대중화합이 깨지고 이거 웬만하게 그 공부하지 않는 이상은요. 같이 함께 하기가 나이가 들수록 함께 하기가 쉽지 않대요. 그 부부지간에도요. 요즘에 황혼 이혼 해가지고 힘들어지는 게 갈수록 자의식, 아집이 커져가는 겁니다. 사실은 나이 들어간다는 게 아집 커져가는 거거든요. 다르게 보면은요. 그렇기 때문에 예전에는 이제 함께 할 수 있었는데 자기 지위가 높아져 가거나 힘이 있어져 가거나 이게 더 아주 주장이 이제 강해지거나 뭔을 좀 알한다 해가지고 그러면은요
이게 이제 쉽지 않다. 삶 자체가 이제 쉽지 않는 경우들도 많습니다. 예, 그렇지만은, 이 부분하고 그 앞부분하고 바로 연결되는 내용과 어떻게, 혼내를 여인 비구가 되지 않는다면 예, 그렇게 이제 아, 그러면은 예, 저절로 예. 비구의 옷이 입혀지지 않는다면 그런 의미로요. 때문에 그러면은 다만 비구가 아니라 거기에서는 예, 혼내를 여인 예, 예, 비구이기 때문에 예, 비구의 모습을 갖추지 않는다면 저절로 예, 그러니까 같이 두 내용이 같이 연결되는 부분. 예, 그렇게, 예, 이해도 듣고 보니까, 스님 말씀 듣고 보니까는요, 그렇게 연결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예, 그래서 같이 이렇게 이제 비구의 몸에 입혀지는 것, 또 이 비구와 같지 않는다라고 하면 이런 게 서로 연결선상에서 이렇게 되어 있는, 다 이제 그 주지스님 말씀하신 게 이해가 하죠. 무슨, 예, 더 이건 더 이제 생각을 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일단 이렇게, 예, 들으시고요. 그리고 40번째, 제가 부처가 될 적에 그 나라의 보살들이 시방세계 헤아릴 수 없는 청정한 불국토를 보고자 하면 그 소원대로 보배 나무에서 모두 낱낱이 비춰보는 것이 마치 맑은 거울에 그 얼굴을 비춰보는 보는 것과 같사오리니 만일 그렇지 않는다라고 하면은 차라리 저는 부처가 되지 않겠습니다. 라고 하는 거예요. 즉, 마치 맑은 거울에 이 얼굴을 비춰본다. 맑은 거울에 얼굴을 비춰보면 있는 그대로 아주 여실하게, 역력하게 비춰진다. 명경지수. 그래서 이제 명경지수라는 그런 어떤 표현도 있고, 그러지 않습니까? 이것 또한 앞뒤로 다 연결되는 것 같습니다. 앞에 38, 그러고 보면은요, 38, 39. 투명한, 양명한 세계. 어떻게 보면은요, 예, 이 맑다라고 하는 거, 예, 대중이 이렇게 함께해서 잘 가려고 그러면은요, 보면은 막지 않으면은 이 삐걱삐걱거려요. 막지 않으면은. 예. 제가 이렇게 주변에 이렇게 쑥 보면은요, 그리고 또 막지 않으면은 받아들이지를 못해요. 다른 것을. 이 차이를 받아들일 수 있어야 되거든요. 자신이 용납하지 못한 것대로도 받아들일 수 있는, 보면서 알면서요. 그런데 그게 이제 안 되면은 사사건건 이제 틀어지고 해서 맑아지는 것이 아니라 더 함께 탁해져 버려요. 어두워져 버립니다. 흐려져 버립니다. 그냥. 참 이렇게 대중이 화합을 해서 함께 간다라고는 그 덕이란 것은 이제 보면은 상당히 큰 어떤 올력, 수행력이 아니면은 이거 가능하지 않다. 개개인의 어떤 부부지간의 어떤 두 사람 관계에서도 그렇지만은요, 이 대중, 한두 사람도 아니고 다 다르지 않습니까? 그걸 함께 몰고, 함께 끌고 간다는 것은 진짜 쉽지 않는 그런 어떤 문제로 저는 그렇게 이제 갈수록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이런 점에 있어서요, 바로 이 맑음이 굉장히 중요한 어떤 요소인 것 같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41번, 여기도 마찬가지 그 비슷한 연결되는데요. 제가 부처가 될 적에 다른 세계의 여러 보살들이 제 이름을 듣고 부처님이 될 때까지 육근이 원만하여 불구자가 되는 일이 없으리니 만약 그렇지 않다라면 저는 차라리 부처가 되지 않겠습니다. 그러니까 아미타불의 세계에서는요, 이 우리의 그 육군 장애 요즘 같으면은 장애 우가 없다라고 하는 겁니다. 달리 이야기하면 장애 우. 예. 우리는 요즘에는 이제 장애자라고도 표현하지 말자, 장애 우라고 굉장히 이제 표현에 마음에 다칠까봐 굉장히 이렇게 조심해서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제 그 조심해서 하는 게 이제 장애를 이제 가지게 되면은요, 그 성격적으로, 그러니까 어쩔 수 없는 것, 굉장히 힘들어요, 그것도요. 제가 봐서는요. 신체적인 어떤 결함이라든지 결격이라 이걸 가지게 되면은 그 마음을 쓰는 데 있어서 조금 달라질 수 있습니다. 예. 그러니까 괜한 것 하나가 유도
그냥 넘어갈 수 있는 문제들 그게 걸려가지고 그게 그냥 가지고 그냥 울며 불며 시시비비가 일어나기도 하고 그러는 경우. 예. 그런데요. 아무튼 그 부처님의 세계에서는요. 이렇게 불구자, 장애자가 없다. 굉장히 원만한 존재들만의 이 세계이다라고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42번째로는요. 제가 부처가 될 적에 다른 세계의 보살들이 제 이름을 듣는 이는 모두 청정한 해탈 삼매를 얻을 것이며 매양 이 삼매에 머물러 한 생각 동안에 헤아릴 수 없고 불가사의한 모든 부처님을 공양하고도 오히려 삼매를 잃지 않으리니 만일 그렇지 않는다라고 하면 저는 차라리 부처가 되지 않겠습니다. 예, 삼매, 부처님의 세계에 사는 사람들은 높은 수준의 이 삼매가 가능한 존재들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삼매라고 하는 것은 올곧게 한 곳에 정신을 집중할 수 있는 사람, 일정하다. 마음이 일정한 사람들입니다. 예. 그래서 삼매라고도 번역하죠. 뭐라고도 번역을 해요? 정이라고도 번역하면 일정하다. 제일로 힘든 사람들이 감정의 기복에 큰 사람들이 좋아요, 싫어요? 감정의 기복이 힘들어요. 갑자기 그냥 예기치도 않게 막 불같이 화를 내고 또 갑자기 어때요? 아주 힘을 해가지고 일마다 그냥 종잡을 수가 없어요. 감정의 기복이 큰 사람들은요. 힘들어요. 일정하지 않는. 그게 그러니까 번뇌가 많으면은 굉장히 들끓으면은요. 일정하지 않으면은 정서적으로, 감정적으로, 지적으로 이게 일정하지 않으면은 상태가 아니면은 참 힘들어요. 혹시 그런 사람들과 같이 살고 있으면은 참 보살이에요. 보살심을 잘 닦고 있는 겁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아주 사사건건 짜증내고 신경질 내고 감정적으로 아주 함께기가 얼마나 일정하지 삼매가 없는 사람이다. 일정하지 않는 사람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지만은 부처님 세계에서는 그야말로 안정되어 있는 그 삼매의 의미가 그렇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 그리고 43번째의 대오는요, 제가 부처가 될 적에 다른 세계의 보살들이 제 이름을 듣고도 수명이 다한 후에 존귀한 집에 태어나지 않는다라고 하면은 저는 차라리 부처가 되지 않겠습니다. 예. 다른 세계, 시방세계 모든 아미타불의 세계뿐만이 아니라요, 다른 세계의 존재들도 이 아미타불 연불을 통해서 이 귀한 집에 그렇게 태어난다라고 하는 것이죠. 다르게 이야기를 하면요, 그렇지 않는다라면 저는 부처가 되지 않겠다. 그 공덕이라는 게 그러니까 아미타불이라고 하는 공덕이 그야말로 크다라고 하는 것을 이제 말씀하시는 겁니다. 이 대원에서요. 예. 그리고 제가 부처가 될 적에 44번째죠. 예. 될 적에 다른 세계 보살들이 제 이름을 듣고 한없이 기뻐하며 보살행을 닦아서 모든 공덕이 갖추오리니 그렇지 않는다라고 하면 저는 차라리 부처가 되지 않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보살행을 닦는다. 이렇게 부처님의 그 48대원을 공부하는 것도 그렇지만은 아미타불 연불 그 자체로서 이 기뻐하면서 이 보살행을 닦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 보살행. 보살행은 기본적으로 이제 자리이타가 균형을 갖추는 이타적인 것으로만 우리는 이제 가끔 이야기를 하는데요. 그렇지만은 이 두 가지가 균형을 자기도 이롭게 하고 남도 이롭게 하는 그런 존재. 그런데 우리는 보통
이제 보살을 이타적인 어떤 존재로만 많이 강조가 되죠. 그렇지만은 새의 양 날개처럼 술의 양 바퀴처럼 이걸 잘 균형을 함께 가는 이런 존재를 이 보살이라고 그럽니다. 그런데 우리 지금 현대사에서 경쟁사회에서 뭐 하나는 모두 다 투철해요. 경쟁의식 속에서 자기 이익적인 것은 굉장히 투철해요. 요즘 갈수록. 그러니까 삶이 갈수록 더 각박해집니다. 힘들어져요. 자기 것 챙기느라고. 자기 것 챙기는데 아주 골몰해 있어요. 모든 사람들이요. 예. 그리고 다른 사람 생각하는 거, 자기 형제 자매 친족에서도 예전과 이제 다르지 않는 그런 가족 관계, 우리 지금 사회 관계 전부 맞물려 있습니다. 이 불교적으로, 연기적으로 이렇게 되기 때문에요. 이타가 이제 그 갈수록 힘들어지는, 그래, 이런 이제 부분 있기 때문에 제도적으로 사회 복지적인 차원에서 이제 이걸 만들려 장치를 그렇게 지금 나가고 있지 않습니까? 인심들이 이제 달라져 가니까 우리 사회의 삶이요. 그렇지만 우리 불교에서는 이 어떤 이타심, 이게 성근으로, 이게 바탕에 있어야만이 성불도 가능하다, 부처가 되는 것도 가능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굉장히 매정해요, 사회가요. 제가 봐도 매정 같아요. 언론을 이렇게 통해서 보면, 제가 그저께 이른 아침에 7시 전철을 타본 적이 있습니다. 아침에 어디를 지방에 가야 될 일 때문에요. 바로 앞에 한 30대 초반의 젊은이가요, 완전히 그냥 쓰러져 가지고 자고 있어요. 그래가지고는 이제 제가 이제 내릴 때쯤, 그래도 이제 굉장히 피곤해서, 얼마나 피곤하면 저러나 싶어가지고 안쓰러운 생각이 들어요. 그래, 이제 그렇지만은 제가 그 터미널에서 이제 내려야 돼가지고, 혹시 터미널에 내릴 줄 모르잖아요. 그래서 사람들도 이제 요즘에 이제 아예 저런 사람들은 간여를 안 하려고 그래요. 간여했다는 어떤 일이 벌어질 줄 모른다 해가지고, 생각해가지고는, 그렇지만은 제가 그냥 어깨축제를 툭툭 쳐서, 어디서 내리느냐, 여기가 터미널이다. 그리고 큰 소리로 저렇게 자극을 줬어요. 그래도 꿈쩍도 하지 않아요. 그러니까는 바로 옆에 제가 몇 정거장 전에 오던 젊은 한 또 30대 정도 초반의 여성이 딱 제 옆에 타는데요. 앉자마자 거울, 이렇게 손거울 있잖아요. 그거를 막 이렇게 화장을 해요. 그러더니만은 제가 딱 그러고 나니까 얼른 아서는요, 습관적으로 딱 가서 뭐예요? 그 남성의 여기를 딱 맥을 짚어보는 거예요. 죽었는지 안 죽었는지. 이 얼른 딱 보니까 끔찍도 안 하니까 혹시 죽어가는지 그것도 모르잖아요. 보통 사람들 다 신경도 안 쓰니까. 그래, 얼른 나서는 저는 생각지도 못했어요. 딱 이렇게 맥을 짚어보더라고요. 예, 그래 이제 괜찮아요. 그러니까 괜찮대요. 근데 얼른 저도 이제 그러면서 이제 멈춰서 나오면서 생각을 해보니까 아마 간호사 아침에 출근하느라고 터미널 금방 병원에 출근하느라고 그건 이제 직업 정신에 의해서 이제 했을 수도 있지만 그랬지만은 그것도 보살신 같아요. 제가 보니까는 그러기도 요즘에 쉽지 않다는 거예요. 그냥 조금 다른 사람에게 마음 내기가요. 갑자기 생각나네요. 그리고 이제 45번째 제가 부처가 될 적에 보살행 참 불교에서 중요한 겁니다. 이제 기회가 되면 더 우리 많이 공부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부처가 될 적에 다른 세계의 보살들이 제 이름을 들으면 그들은 모든 부처님을 두루 배울 수 있는 삼매를 얻을 것이며 매양 이 삼매에 머물러 성불하기까지 언제나 불가사의한 일체 모든 부처님을 배울 수 있사오리니 만일 그렇지 않는다면은 저는 차라리 부처가 되지 않겠습니다. 삼매, 불교에서 선정, 삼매가 아주 대단히 중요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불교의 중심, 수행에 있어서는 개정해 중심입니다. 요즘에 저 삼매, 선정을 별로, 불교에서 선정 강조한다 해가지고 선정을, 강조하는 것은 불교를 힘들게 한다 해가지고 선정 강조하지 말자 하는 불교학자들, 또 스님들조차도 그런 스님들도 있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오로지 이제 이론 공부, 머리 공부에만
그렇게 이제 이야기하시는 그런 경우도 있고 그러는데 사실은 불교에서 선정이라고 하는 개정해서 중심을 이루고 선정을 통해서 제대로 되어가는 이게 나온다라고 하십니다. 지금 그래서 이렇게 대원에도 나오는 겁니다. 근본적으로 인격의 어떤 질, 생명의 어떤 질이 발전적으로 변화될 수 있는 것은 선정을 닦지 않으면, 선정력이 갖춰지지 않으면 안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물론 다른 것도 어느 정도 되지만은 굉장히 강력한 힘이 바로 선정력이다라고 하는 것은 아주 이건 이치적으로 부처님께서 여러 각도로 이 설명을 해주고 계신데요. 여기에서도 이제 이 45대원에서 이 선정을 이토록 또한 반복해서 이 강조를 하고 계십니다. 이 선정력 통해서 부처님을 뵙는 거, 연불삼매가 또한 가능한 이런 것까지도 이렇게 말씀하시죠. 그래서 46대원은요, 제가 부처가 될 적에 그 나라의 보살들은 듣고자 하는 법문을 소원대로 자연히 들을 수 있어리니 만약 그렇지 않는다면 저는 차라리 부처가 되지 않겠습니다. 예, 원하는 대로 이 법문을 들을 수 있다라고 하는 것, 아미타불 세계, 불국토, 종토는 그렇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더 나아가서 어때요? 정토에서는 이렇게 풍경 소리, 바람 소리, 새 소리 이런 것도 다 뭐로 들린다라고요? 법문으로 들을 수 있는, 예, 좀 아미타경이라든지 자세히 보면 그런 게 나옵니다. 예, 예. 그래서 큰 스님들의 이 세계 자체가 다르잖아요. 똑같은 우리 이 삶을 이렇게 살고 있지만은요, 자연을, 대상을 대하는 게요, 달라요. 우리는 다 같다라 생각하지만은 보고 듣는 것, 들어오는 게 이게 다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 이런 이유 때문에요. 우리 지금 불국토가 아니라고, 아미타 불국토 아니라고 하더라도 우리 세계에서만도 그렇다는 겁니다. 예, 그리고 47번째요. 제가 부처가 될 적에 다른 세계의 보살들이 제 이름을 듣고서, 아미타불 이름을 듣고 나서 일체 공덕이 물러나지 않는 불태전의 자리에 이를 수 없다라고 하면은 저는 차라리 부처가 되지 않겠습니다. 불태전, 태복 없는, 오로지 그러니까 전진만 있다. 공부하는 삶, 불교를 그래서 정진의 수행의 종교라고 하는 거죠. 예, 그렇지만은 수행에 있어서도 뭐 모든 게 다 수행 공부라고 하지만은 저 제일로 불교에서 저는 좋은 그 말이요. 이번에도 그걸 제가 컴퓨터에 입력을 해놨는데, 무슨 큰 스님들, 우리나라 고려 말에 그 큰 스님, 그래서도 제가 휴대폰에 저장해놓고 한 번씩 보는데, 최근에 본 거죠. 무사 뭐 이렇게 그걸로 나와요. 그래, 일 없는 경지, 도인의 경지. 저는 아직 여기에 이르지 못했기 때문에요. 그래서 머리로만, 이게 그렇게 부러워요. 부럽고, 이거 참 갈망합니다, 저도. 일 없는 경지로 가야 된다. 일 없는 경지. 무사. 우리가 무사하냐, 어른들, 안부 묻는 말. 그래, 무사 많이 쓰지 않습니까? 근데 불교에서 궁극적인 경지를 사실은 무사라는 말로 표현을 많이 씁니다. 일이 없어야 된다. 더 이상 공부가, 예, 그걸로 해서 이렇게 연결되더라고요. 예, 하면서도 하는 바 없는, 예, 그걸로 해서 제가 그걸 연결했습니다. 근데 그게 쉽지 않죠. 그렇지만 저는 이제 감은 가요. 어떨 때는 감은 가요. 굉장히 분명히 감은 가요. 그래서, 그게 근데 완전하게 이루어진다라고 했을 때 이게 얼마만큼 삶이 가벼워지고 편해지고 홀가분해질까. 일마다 걸리지 않고 모든 일이 그야말로 형통하게 되는 그런 어떤 경지, 무사.
그리고 또 무학, 이런 경지를 또 무학의 경지라고 더 이상 배움이 없는. 그런데 우리가 이런 이제 경지까지 가기 위해서는 끊임없이 사실은 일 없는 경지까지 가기 위해서는 공부를 해야죠. 예. 예. 그래, 불태전의 자리에 결국 태전 없이, 물러섬이 없이 여기에 이르면은 여기 뭐 이제 완전해지는 거죠. 예. 그리고 이제 48번째, 제가 부처가 될 적에 다른 세계의 보살들이 제 이름만 듣고도 바로 설법을 듣고 깨닫는 음양인과 진리에 수순한 유순인과 나아지도 죽지도 않는 도리를 깨닫는 무생법인을 성취하지 못하고 모든 불법에서 물러나지 않는 불태전의 자리를 얻을 수 없다면 저는 차라리 부처가 되지 않겠나이다. 예, 마지막 저기 48대원입니다. 여기에서 그 음양인이 큰 스님 저기 그 정토 삼부경 뒤에 새긴 중요 용어풀이도 해 주셨는데요. 아마 안 가져오셨으니까 제가 그대로 읽어드리면요. 큰 스님 그 정토 삼부경 번역 388에 음양인은 불보살의 가르침, 음성을 듣고 깨닫거나 극락세계의 미묘한 음악을 듣고 깨닫는 것으로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향. 우리가 음향할 때에 뭐 마이크 시설, 뭐 음향 그 이야기 똑같아 한자요. 그리고 인이라는 것은 결정, 뭐 증명하는 것,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네. 그래, 이 음양인 음성을 듣고 깨닫는다. 예, 우리가 그 성가에서도 아미타불 세계에서만 그거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요. 우리 동아시아 불교에서요, 그걸 기연이라고 그렇더라고요. 기연. 예. 그래서 그 어떤 스님들 같은 공부를 굉장히 아주 선정 공부를, 산맥 공부를 열심히 하시다가, 아주 복숭아꽃이 붉게 이렇게 피어오른 모습을 순간 보면서 그냥 확철되어, 완전히 그냥 툭 트이는 그런 경지, 보는 경지에서도 그 이야기가 많이 나오지만은요, 여러 이야기들이, 진짜 그런 이야기들 보면 감동적이에요. 그리고 듣는 것에서도 소리 음향으로 나오잖아요. 소리, 그래, 큰 스님들 법문 깨닫게 해주는, 경책해 주시는 그 말씀 한마디, 말 끝에, 그래서 그걸 뭐라고 그래요? 언하에 대도했다. 뭐 그런 표현이 많이 나오지 않습니까? 언하에 뭐 대오를 했다라고는 말 끝에, 말 끝에. 그래서 이제 스님들이 깨우쳐 주려고 말을 아주 계획적으로 이렇게 방편적으로 잘 끌고 나가시면서 툭툭 이렇게 쳐주시잖아요. 예, 큰 스님들, 네, 깨닫는다. 그리고 어떤 스님들이 이제 혼자서도 공부를 열심히 하다가, 누가 뭐예요? 그 흙덩이를 그냥 대나무 더미에 탁 던지니까 흙덩이가 대나무 맞아 펑 하면서 이렇게 폭발듯이 터지는 거예요. 순간 그 소리에 어때요? 그게 이제 기연이 돼가지고, 아주 뇌폭발처럼, 뇌세포가 완전히 폭발한 것처럼 되어 크게 그냥 그 뒤로, 그 전과 그 뒤가 완전히 달라져 버리는 이런 어떤 경지를 성취했다. 그 기연에 관한 이야기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네. 스님들 그 이야기도 많은데요. 제가자로서 어떤 독립운동도 하고, 간도에서 교도소 생활 하다가 잡혀가지고, 그 유명한 그사 있어요. 제가 글도 쓴 적이 있는데, 너무 이렇게. 백봉 김기춘. 예, 백봉 선생님, 그 제 글 읽으셨어요, 선생님? 김기춘 선생님, 거기에, 김기춘 선생님은 그 거사는 이제 굉장히 스님들도 굉장히 백봉 김기춘 선생님한테 많이 공부를 하신 스님들 많아요. 그래, 그걸 또 이야기도 하시고. 그런데
이제 교도소에 있다가 일본 그 교도소 간도에 저기 북간도인가요? 그 있다가 이 칠판에 교도소에서 뭐 관세음보살 뭐 이렇게 불경을 이렇게 쓰고 뭐 그랬대요. 그러니까는 나중에 사형 논도를 받은데 뭐 이렇게 전쟁터에 뭐 이래 저래다 이제 보니까는 그 간수가 이제 불교도에 있는가 봐요. 그 불교도라고 이제 생각 아주 신심 있는 그래서 얼른 살려줬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저기 근데 이분은 깨달음의 그 계기를 이제 다른 사람을 지도할 수 있는 깨달음의 힘을 갖게 된 그 기원이 뭐냐면은 교회 종소리, 그러니까 새벽에 교회 종소리가 순간 듣고 그게 폭발을 했다, 터졌다라고 하는 그 이야기를 하신 것도 이제 기억에 남고 그러는데요. 아무튼 그 여름 공부에 대한 어떤 기원들 아주 그 전환이라고 해야 되나요? 이렇게 그런 게 있습니다. 근데 음양인 여기서 이런 맥락이죠. 경전에도 그러니까 우리 동아시아에서 기원이라고는 이런 것이 이미 이렇게 나온다라고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예. 굉장히 그러니까는 이건 뭐 다양한 그 통로로 해서 이게 계기가 되는 것 같아요. 보고 듣고 뭐 냄새에서도 그럴 수도 있고 우리 감촉에서도 그럴 수 있고요. 그 말, 한 말 속에서도 그렇게 될 수도 있고요. 예. 음양인과 진리에 수순하는 유순인, 유순인은 또 큰 스님 386페이지에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유순인은 삼인 가운데 하나로서요, 음양인, 유순인, 무생법인의 하나로서 이 마음이 유순하여 진리에 수순하고 거스르지 않는 것, 마음이 유순하여 진리에 수순하고 거스르지 않는 것. 예, 유순인. 우리가 유순하다. 예, 이런 표현. 그래서 스님들, 큰 스님들 보면은요, 굉장히 우리가 큰 스님들 하면 큰 덕을 갖추고 계신다. 덕 있다라고 그렇게 또 일반 불교인들 가운데도 이제 그렇지 않습니까? 공부를 많이 하면은 덕 있는 사람으로 그렇게 이야기는 하는데 마음이 굉장히 어때요? 다르게면 유순한다, 부드럽다. 달리 이야기하면은 아주 어떻게 보면 또 포용적이다. 다르게 하면 여러 이런 어떤 유순인이라고 했을 때 이제 한자로는 이렇게 되어 있지만은 이것에 대한 어떤 경지, 수순이라고 하는 그런 어떤 말로도 이렇게 되기도 하지만은요, 이 경지에 대해서 설명이 가능할 것 같아요. 예, 유순하다. 유순인이라는 게 도대체 무엇인가? 그런데 그 아미탑을 극락세계에서는 이렇게 진리에 수순하는 유순인가 나아지도 죽지도 않는 도리를 깨닫는 무생법인을 성취하지 못하고 모든 불법에서 물러나지 않는 불태전의 자리를 얻을 수 없다라고 하면 차라리 부처가 되지 않겠습니다. 예, 여기서 또한 무생법인은 큰 스님께서 이렇게 설명을 해 놓으셨습니다. 나아지도 않고 멸하지도 않는 불생불멸한 진여의 이치를 무생법, 예, 무생법, 무사 다 통해 있는 말이죠. 불교적으로는요. 무생법이라 하면 인이란 인가 결정한다라고는 뜻으로 아까도 말씀드렸죠. 인가 우리가 참인으로 되어 있지만 원래 의미적으로는요. 원어적인 어떤 데서는 또 맥락적인 데서는 인가한다, 결정한다. 불교학에 가면은 이 인자 가지고 학자들 간에 논란을 해요. 가끔. 그런데 여러 다른 말도 있고 잘못된 자기 주장도 있고 그런데 큰 스님 말씀처럼요. 인가 결정이 맞다라고 여러 가지 조사를 해서 결정적으로 이야기하는 어떤 스님들 글을 봤습니다. 근데 확실히 저도 보니까 맞는 것 같아요. 인가한다, 결정한다. 뜻이므로 지혜로서 진여의 이치를 깨닫는 것을 말한다라고 그렇습니다. 무생법인, 나아지도 멸하지도 않는 불생불멸의 경지로 들어간 그런 어떤 상태, 인가 결정,
됐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걸 이제 불교의 궁극적인 목적이죠. 목표고요. 궁극적인 경지다. 완전한 경지. 모든 불교인들은 성불이라는 이름 속에 사실은 무생법인의 이 경지로 가려고 하죠. 예. 여기에 이제 물러나지 않고 또 빠른 속도로 이제 가느냐 안 가느냐 이런 게 이제 문제인데요. 이렇듯 이 아미타 부처님께서는 법장 비구로 법장 보살이라고도 합니다. 그렇게 있을 때 이런 48가지, 그러니까 48가지 오운을 그렇게 세워서 매 성취하려고 맹세를 한 그 공덕으로 그 결과로서 그 과보로서 바로 이 정토 불국 정토를 완성을 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 그래 거기까지로 그 뒤에 개송도 이제 그런 게 이제 표현이 되어 있고요. 48대원 다 공부를 했습니다. 예, 이 48대원이 바로 극락세계에 사는 사람들의 경지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예, 경지. 그 뭐 극락세계 서방 정토의 극락세계가 아니라고 그러더라도 우리가 이 현실에서 부단히 물러서지 않고 이루려고 하는 이런 어떤 노력 속에서 또한 연결이 더 심화가 되는 그런 어떤 공부로 연결이 되겠죠. 그 1페이지로 이제 다시 그 자료 좀 안 가지고 오셨지만은요, 그 1페이지로 이제 다시 건너가야 되는데요. 왜 1페이지로 이제 건너가야 되느냐라고 하면은요, 그 아미타 부처님의 그 불타간이라는 것은 아미타 부처님이 어떤 분이신가, 우리 연불선에서 가장 중요한 첫들머리 공부는 뭐라고 그랬습니까? 아미타 부처님이 어떤 부처님인가를 아는 것, 이해를 하는 것, 여러 방면으로요. 큰 스님께서 여러 방면으로 설명을 해주시면서 이 실상연불선의 첫 부분을 마찬가지로 그러니까는 우리 그 김영동 교수님께서 그것으로 이제 편집을 배치를 시켜놓은 게 딱 맞습니다. 제가 봐도요. 왜 그러냐? 불법승, 불교는 삼보로 해서 부처님이 어떤 분이신가라고 하는 것을 정확히 알고 이제 공부를 하는 것이 첫걸음. 이 첫걸음이 완전한 다 끝걸음일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는 우리가 이제 그 가운데서 아미타 부처님은 이렇게 본원력을 일으키셔서 오온으로 일으키셔서 이걸 완성을 하신 분이다. 그리고 그 정토의 세계는 방금 전에 48가지의 그 성품 또는 경지의 존재들의 공동체, 모임, 그런 사회, 세상이라고 그렇게 이제 이해를 우리는 할 수 있다는 겁니다. 우리가 그러니까 광륜상만으로 하더라도 이제 주지스님을 중심으로 해서 스님들 전체 했던 그 분위기가 있잖아요. 예, 스님께서 이제 이끄신 분위기예요, 사실은요, 그게요. 예, 그 한 가정에서도 아버지가의 어떤 영향으로 한 가정의 어떤 분위기가 이끌어지고 또 우리나라, 나라도 어떤 지도자들의 어떤 그 분위기에 있어서 이끌어지는 그런 어떤 면모가 있습니다. 수준을 늘 같이 해요. 수준을 같이 합니다. 그래서 예전에 그 미얀마 가서 마하시 선원에 있으니까 우리나라 한 스님하고 이런저런 중간중간 휴식 시간에 그 말이 굉장히 안 잊어먹는 이야기. 그때 이제 이명박 전 대통령 되고 박근혜 전 대통령 있을 때 이 스님의 굉장히 진보적인 스님이셨어요. 여러 가지로 아주 박학다식하시더라고요. 그런데 딱 이런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 이명박을 뽑았을 때는 이명박 같은 국민들이 많아서, 그런 류의 사람이 많아서 그 사람이 뽑혀진 거고, 이 박근혜 같은 사람, 박근혜 같은 류의 사람들이 많아서 그렇다. 또 이 시대는 또 그런 거예요, 사실은요. 그래, 참 그것은 같은 류. 참 이게 굉장히 복잡합니다. 예. 그래서 그 스님의 그 말씀이 아직도 제가 안 잊어, 때에 따라서는 참 오르심 맞는 말씀이다. 같이 가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이게 억지로 그냥 가기하기도 어떨 때는 힘들지만은 아주 절묘하게
이렇게 연결돼서 함께 간다라고 하는 그런 어떤 생각이 들고요. 그래서 이제 우리가 이 보살도, 보살의 행위라고 하는 것은 서로가 이제 좋은 쪽으로 바람직한 더 좋은 이 방향으로 이제 개선하려고 하는 그런 노력, 그게 바로 이제 개인적인 차원이 됐든 사회적인 차원이 됐든 간에 그게 공부고 그게 수행인 것 같아요. 어떤 면에서는요. 그게 이제 우리가 현실을 떠난 이제 불교가 돼서는 안 되는 그런, 마치 우리는 그걸 현실을 완전히 떠나서 그냥 굉장히 이상적인 것만이 이제 불교는 관계하는 것처럼 그렇게 이제 알고 또 그렇게 이야기하는 그런 경우도 있는데요. 우리가 지금 우리 처한 어떤 현실과 관련해서 이 부처님 법이 또한 이 분명하게 제대로 이 이야기가 돼야 된다라고 하는 그런 점, 48대원을 통해서 우리가 아미타 부처님과 이 극락세계가 어떤 세계인가 그 경지까지도 공부를 했습니다. 오늘 이만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시간에 뵙도록 하겠습니다.